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믿음은 더 멀리 더 깊게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 우리 세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더 멀리 더 깊게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사랑하시더니 말씀 준비됐나요? 예. 저기서 저기 준비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말씀을 듣고 있지만 저기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말씀을 넘긴다라는 게 참 쉽지 않은데 우리 박수 한번 저 뒤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해드릴까요? 네, 다 되는 것 같아요. 응원해드리면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은 이 마르다랑 마리아랑 나사로를 사랑하셨어요.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자기의 머리로 그 주님의 발을 이렇게 닦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기도 하고,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발치 앞에서 그 주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 가정을 참 사랑하셨던 거야. 사랑으로 예수님을 섬길 때 예수님도 그 가정을 참 사랑하셨어요. 저는 우리 세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 정말 사랑하시더니 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에게도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3절을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좀 우리의 인생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거예요. 사랑하면 잘 돼야 되잖아요. 사랑하면 건강해야 되잖아요. 사랑한다라면 문제가 잘 풀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랑하는 그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그것도 죽을 병에 걸렸거든. 때로는 교회에서요 정말 착하게, 좀 아름답게, 정말 순수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의 가정 안에 문제가 있을 때, 때로는 그렇게 순수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분이 병들었었을 때 저도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참 마음이 너무 아플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유대교 랍비인 한 분이 책을 지었는데 책 제목이 이래요.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라는 제목이에요. 이 나쁜 일, 이 제목이요 이렇게 거꾸로 돼 있잖아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착한 사람에겐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왜 우리의 삶 속에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면 잘 돼야 되는데, 때로는 교회에서 간증을 듣다 보면은요, 간증 이 집회에 막 일이 잘 풀리고 막 사업이 잘 되고 막 자녀들이 막 좋은 대학교에 갔고 막 그런 간증을 듣다 보면은요, 목회자인 저도 괴리감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나는 안 사랑하나 보다.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벌어질까? 왜 나는 상황이 좋지 않을까? 왜 나에겐 길이 열리지 않을까? 우리는 이 상황을 바라보면은요, 아, 예수님이 저 사람은 사랑하지만 예수님 나는 안 사랑하다 보다 라고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흔들릴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11장 6절로 넘어가 볼까요?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오늘 이 마리아랑 마르다가요 정말 갈급하니까, 긴급하니까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사로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예수님 빨리 와주세요. 여러분도 이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때로는 정말 긴급하게, 정말 간절하게 예수님께 기도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지금 와주셔야 돼요. 예수님 지금 속히 오셔서 역사해 주세요. 그런 간절함이 있는데 예수님 어떠시죠? 이틀을 더 유하신다라는 거.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제가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은요, 이 마블 영화 시리즈를요 정말 사랑해요. 그 어벤져스 그 시리즈가 어떻게 왔는지 그 영화를 다 꿰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마블 시리즈 영화가 나오면은요, 개봉하는 날 첫날 3D 그 영화관에 가서, 3D 영화관 더 비싸거든요. 거기 가서 가장 그 좋은 환경 속에서 영화를 봐야 돼요.
그걸 위해서 투자하는 거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예수님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으면 긴급하게 오셔서 나사로가 죽기 전에 역사하시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오시지 않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요. 사랑한다면서 병이 들고 사랑한다면서 지체하고 있을 때 우리는 정말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나름 향유옥합도 깨트렸고 열심히 기도도 했고 헌신도 했는데 예수님 왜 이렇게 지체하세요? 예수님 왜 이렇게 오지 않으세요? 이 이틀을 더 유하신 다음에 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사랑하는 이 베다니에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막상 오시니까요 그때는 이 나사로는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마리아랑 마르다가 어떠한 태도를 보이냐면요, 요한복음 11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여러분 마리아가 왜 집에 앉았을까요? 예수님 오셨는데. 예수님께 삐진 거야. 예수님에게 너무 속상한 거야. 사랑하신다면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병이 있게 되고 사랑하시는 자에게 긴급하게 오시지 않는 예수님께요 이 마리아는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요 오늘 이 시간 집에 앉아 있잖아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에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이제 예배도 드리기도 싫어. 기도해도 아무 소용도 없는 것 같아요. 헌신했는데 나는 나름대로 향유옥합 정말 귀한 거 예수님께 깨뜨렸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마음이 어느 순간은요 그냥 나도 예배하러 나오고 싶지도 않고 기도하러 나오고 싶지도 않고 이제는 향유옥합 깨뜨리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집에서 앉아있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병통치약처럼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막상 삶 속에서는 만병통치약처럼 오시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때 우리는 마음이 힘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만병통치약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요한복음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책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이 기독론을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힘입어서 생명력을 얻게 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야.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마리아 같은 믿음, 마르다 같은 믿음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는 정말 나오고 싶지도 않은데 오늘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요한복음 11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미 상황이 끝났어. 죽은 것 같아.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간다라는 것이야.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상황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요. 우리의 삶이 방향이 바뀌는 거야. 우리의 삶의 방향은 원래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은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었어.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깨우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제 영원한 그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향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어린 양 나눴잖아요. 양이요. 양은 그냥 내버려 두면은요 낭떠러지로 가버려요. 어디가 길인지 진리인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요 이제 방향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낭떠러지가 아니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 우리가 마르다 마리아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왜 예수님 상황 안 바꿔주세요? 왜 긴급하게 일해 주지 않으세요? 그것 때문에 낙심이 들어서 집 안에 들어가 있어.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 방향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KTX를 타고 부산을 가면요. 한번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게 이제 KTX 노선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기차를 여러분 무슨 행이라고 하죠? 영화 제목도 나왔었잖아요. 무슨 행이죠? 부산행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 기차를 무슨 행이라고 하죠? 서울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기차를 탔어요. 근데 지금 수원쯤에 머물렀습니다. 수원쯤요. 어디에 더 가깝죠? 서울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러나 이 기차를 무슨 행이라고 말하죠? 부산행이라고 말합니다. 반대로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 기차를 서울행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대구에서 머물러 있어요. 어디에 더 가깝죠? 부산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나 이 기차를 무슨 행이라고 하죠? 서울행이라는 거야. 여러분 지금 나사로는요 누가 보더라도 위치가 좋지 않아요. 상황이 좋지 않아요. 환경이 좋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로를 향해서 선포하시잖아요. 잠들었다. 내가 오늘 너를 깨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뭐가 바뀌었냐면요. 방향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보세요. 서기관들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까? 그들은 정말 열심히 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세요. 11조를 칼같이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율법의 규칙들을 지키는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혼을 내시는 이유는요.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린아이를 예수님이요. 오는 걸 금하지 말래요. 받아주세요. 그를 위해서 축복해주세요. 성적인 문제가 있는 여인도요. 받아주세요. 매국노였었던 사람도 예수님 받아주세요. 왜냐하면 그들의 위치는 좋지 않지만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들은 이 시간 나는 서울에서 가까운 것 같아. 나는 얼마 안 온 것 같아.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방향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요. 우리가 상황과 환경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뀐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요한복음의 이 기적은 사인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는 세메이온. 그러니까 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난 사건은요. 정말 예수가 누구인지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방송이나 영화나 신문이나 그 잡지의 기사 따위에서 그 다음 이어질 내용에 대해서 사람들의 호기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다 보여주지 않고 짧게 보여주는 영상을 무슨 영상이라고 하죠? 그걸 티저 영상이라고 합니다. 뭐 뮤직비디오 나오기 전에 짧게 그냥 보여줘요. 그게 이제 티저 영상이라고 해요. 티저 영상.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이 나사로 사건은요. 티저인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계신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계시는데 그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계신 이유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생명으로 우리 삶의 방향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방향을 바라봐야 되는데 보질 못하는 거야. 오늘 마르다가 마리아는 집 안에 있고 마르다는 예수님께 와서 하소연을 하는 거야. 따지는 거죠.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11장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믿음 어때요? 예수님 여기 계시면 죽지 않았을 거야. 겉으로 볼 땐 좋아 보이는 믿음인 것 같지만 예수님 어디에 가둬놓죠? 여기 계셨더라면. 예수님이 이 공간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 오라비가 죽었다라는 거야. 우리는 예수님을요 공간 안에 가둬놔요.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과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 역사하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어느 순간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그 공간 안에 예수님을 가둬놔. 그리고 그 공간 안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하시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갔었을 때 기대하지 않았겠어요? 많은 돈을 주고 예루살렘에 간 건데 그래도요 비용을 지불하고 예루살렘 가서 정말 예수님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루살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다. 근데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 저는 실망스러웠어요. 예루살렘에 도착하니까 사람들이 계속 뭐 파는 거예요. 십자가 이거 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가보면은요 정말 뭐가 그 많은 지역을 차지하냐면요 상점입니다. 십자가 이거 사세요, 이거 사세요, 더 싸게 줄게요. 계속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그 위치가 성전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모든 곳이 성전이에요. 여러분 헤롯 성전은 무너지고 지금 없어요.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모든 곳이 여러분 성전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믿음은 여기 계셨더라. 성전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 크리스찬인데 가정 안에서 엄마로서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이 건물 안에서는 예수님의 사람인 것 같은데 이 건물 밖을 떠나가서 직장에서는 왜 예수님의 사람 아니세요?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이 공간을 뛰어넘어서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오늘 지금 여러분들 이곳에서 기도하지만 여러분들 그 기도하는 대상에 오늘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면요. 백부장의 믿음이 필요해요. 사랑하는 이 백부장의 종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 앞에 나아가요. 그런데 백부장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야. 누가복음 7장 6절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가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시지 않으셔도 돼요. 말씀만 하셔도 주님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마르다처럼 살아가는 거야. 이 공간에 오시지 않아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야. 아니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그 공간 안에 가둬놓고 있다는 거야. 요즘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주기도에 대해서 나누는데요. 주기도회 처음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고백은요. 우리 한번 넘겨주시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영어로 Our Father in Heaven이에요. 스카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Heaven이라는 단어를 썼던 거는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기도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기도를 주문처럼 외우지만 우리에게는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야. 여기 공간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공간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야. 아니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그런 마르다에게 믿음으로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서 여러분 직장을 여러분 자녀들 향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리라. 소망 없는 인생을 향해서 살아나리라. 여러분 선포하실 때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나요? 그런데 마르다는요. 살아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요. 예수님 저 알아요. 예수님 저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는 아나이다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다 아는 거야. 오늘날 교회 문제는요. 아나이다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어설프게 알고 어설프게 아는 사람이 제일 위험해요. 그러니까 책을 볼 때도요. 책 한 권, 그 한 권만 정말 달달달 외우고 있는 사람이 제일 위험할 확률이 높아요. 어설프게 하는 걸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많아.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 내가 아나이다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 앞에는 우리가 엎드려야 돼. 우리가 찬양을 통해 고백했잖아요.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 앞에 와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 앞길을 인도하여 달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마르다는 그렇지 않아. 나 알아요. 부활 이야기 저 알아요. 지금은 인대인이다라는 그 책을 쓰신 박광림 목사님이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이제 개척하신 지 5년이 되었는데 교회에 이제 성도님들이 새가족으로 등록하시거나 교회에서 이제 그 모임을 하시면 이런 질문을 던졌대요. 성도님 어떤 교회를 꿈꾸세요? 성도님이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저도 그런 질문을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분이 성도님 어떤 교회를 꿈꾸세요? 성도님이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말하고 싶은 말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에게 성도님들이 하나같이 자기가 원하는 교회를 말한대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가 경험했던 그 교회를 이야기했대요. 또 더 정밀하게 말하면
자기가 정착하기 편한 구조를 이야기한대요. 어떤 교회를 꿈꾸세요? 그러면 이런 구조면 저는 정착할 수 있을 거예요 라는 말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목사님도 생각해 보니까 이 목사님이 이 질문을 던진 의도가 그 개개인의 성도가 어떤 성향인지를 좀 파악해서 그 성도님을 교회에 잘 정착하고 싶었었던 마음이 있었던 거야. 어떤 교회를 꿈꾸세요? 그러면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요. 그러면 기도에 더 풍성하게 해줘야 되겠다. 말씀을 꿈꾸는 교회요. 그러면 더 막 말씀 학교 훈련 더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걸 꿈꿨던 거죠. 왜냐하면 교회에 더 정착하고 싶어서.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글을 쓰셨어요. 지금 돌아보면 내 얄팍합니다. 교회는 성도가 잘 정착해야 하는 단체도 아니고 목사는 그 성도가 그 단체에 잘 가입하여 정착하게 하는 도우미도 아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이다. 교회는 그분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질문을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님은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성도님에게 어떻게 교회를 꿈꾸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그 꿈꾸는 교회에 참여하실 거세요? 어떻게 그 꿈꾸는 교회에 동참하실 거세요? 라는 질문으로 바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척교회의 수많은 문제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교회는 관심이 없고 오직 내가 원하는 교회만을 주장할 때 생긴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출발하는 수많은 열왕들이 하나같이 그 결말에서 실패한다. 자기의 나라, 왕의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꿈꾸는 교회 따위는 필요 없다.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꿈을 우리가 알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교회 다 알고 있는 성도가 많은 거예요. 마르다처럼. 저 알고 있는데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교수님들을 약간 비하하듯이 비꼬듯이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서학 교수님들이 성경을 안 읽고 설교학 교수님들이 설교를 진짜 못하고 성교학 교수님들이 진짜 전도를 안 한다. 이렇게 이제 막 교수님들을 비꼬듯이 이야기했던 적이 있던 것 같아요. 안다라는 자세가요.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게 만들 때가 많은 거예요. 다 알고 있다는 생각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때가 많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1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가 안다고 했는데 그 안다라고 하는 그 부활은 뭐였죠? 마지막 날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도 귀하지만 마지막 날 부활한다는 그 믿음은요. 지금 현재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신앙 속에서는 역사하지 못해요. 죽은 뒤에 살아나겠죠. 죽은 뒤에 편안해지겠죠. 죽은 뒤에 내 팔자 바뀌겠죠. 그런 믿음은 지금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요. 어떤 것도 주지 못하는 믿음이 된다. 죽음 위에 부활을 믿는 교회는요. 코로나 앞에서 벌벌 떨어요. 교회가 오히려 이 상황 속에서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만 평안하고 죽음 이후에만 길이 보이고 죽음 이후에만 잘 될 거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믿음은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 미래형으로 말씀하셨나? 미래형이 아니에요. 현재형이에요. 그 부활을 믿는 자는 지금 너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마르다처럼 죽은 뒤에 아니요. 지금 살아는 역사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면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already, not yet.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실 때 그게 완성되는 거야. 근데 예수님 믿었다고 하는데 아직도 already가 일어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 이미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시작되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임했고 역사된 거야.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일제강점기를 마치고 광복이 되었습니다. 광복 이제 8월 15일 날 광복이 되었잖아요. 8월 15일 날 광복이 되었을 때 일본 사람들 완벽하게 다 나갔나요? 지금도 일제 잔재가 아직 남아 있잖아요. 그러나 광복이 되었을 때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겼다. 승리했다.
아직도 일제 잔재가 남아있지만 우리는 일본과 축구 전쟁을 할 때 막 불안해하거나 막 눈치 보지 않습니다. 무조건 이겨야 돼요. 무조건. 왜냐하면 우리는 독립국가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그런 믿음이 없어요. 이미 시작했는데 우리는 죽은 뒤에만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2020년의 삶 속에 우리를 믿음으로 일으키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눈치 보고 비교하고 절망 속에 살아가고 마리아처럼 집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집 밖으로 나가서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해야 되는데 집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강해요. 교회 안에서만 큰 소리 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건 여러분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기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됐으니까. 지난주에 도서관에서 한 청년을 만났어요. 근데 이 청년이 공대 중에서도 꽤 괜찮은 학교를 나왔고 그 전공이 언론정보학과였고 그 소프트웨어 공학을 해서 복수 전공을 했더라고요. 제가 이제 봉사하기 전에 그 학생이 전공이 뭐고 잘할 수 있는 게 뭔지 좀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근데 프리미어랑 뭐 그 어도비 프리미어, 애프터 이펙트, 포토샵이 수준급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 일했나 물어봤더니 SM 엔터테인먼트에서 일했고 그거 끝난 다음에는요 그 화상 그 줌 말고 인터넷 그 줌이라는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거기서 이제 일을 했던 거예요. 이야기하다 보니까 대학교도 정말 열심히 생활하고 뭐 다른 뭐 남자 만날 때 당연히 남자도 덜 만나고 열심히 막 공부도 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달려갔던 학생이에요. 근데 줌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취업을 했는데 이제 인공지능 시스템이 그 회사 안에 만들어진 거예요. 인공지능 시스템이 만들어지니까요 사람이 필요 없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자기 선배들 보니까요 막 줄줄이 퇴사를 하고 막 그냥 밀어붙여서 퇴사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공부했다고 생각했는데 막 너무 불안해서 미쳐버릴 것 같더래요. 회사를 다니면서도요 이 정신과에 다니고 약을 먹지 않으면요 못 다니겠더래요. 막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아서. 결국 이제 회사를 나오고 여기 이제 고양시에 있는 농협대학교를 들어갔더라고요. 그 친구가 바라는 게 이거래요. 이제 그냥 농협에 들어가서 안정적인 곳에 가서 많은 돈도 바라지 않는데요. 그냥 잘리지만 않았으면 좋겠대요. 근데 그 25세 청년이요 이런 단어를 저에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염세적인 것 같죠? 근데 제 친구들 대부분 그래요. 사기업에 있었던 친구들요 공기업 가고 싶어 하고요. 공기업에 가고 있었던 취업한 친구는요 공무원 되고 싶은 게 꿈이에요. 너무 불안해서, 너무 두려워서. 제가 1시간 동안 그 친구를요 뭐 비난하지도 않고 뭐 저 때는 이야기하지도 않고 그 친구는 정말 공감하면서 1시간 동안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에게 이야기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1년 만에 이 이야기를 꺼냈는데 선생님께 이야기를 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졌대요. 그래서 그때 짧게 저의 이야기를 잠깐 했어요. 나도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게 불안하다. 나도 이 코로나 앞에서 두렵고 불안한 순간들이 있다. 제가 이제 목사인지 몰라요. 제가 그냥 이 도서관 관장이고 선생님인 줄 알아요. 그 친구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나에겐 신앙이 있다. 나에게도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이 오지만 나에게는 기도할 분이 있다. 라고 고백했어요. 작년에 저희 아버지가 이제 당뇨가 이제 많이 심해지셔서 이제 정말 이게 많이 심해지셔서 이제 눈에 이제 실핏줄들이 이제 터진 거예요. 한쪽 눈이요. 이제 이게 몇 개가 계속 터져서 이제 여기 일산에 있는 세빛안과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했는데 수술을 하는 도중에 이제 이게 피가 멈추질 않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한쪽 눈이 이제 실명이 이제 된 거죠. 그렇게 이제 1년을 살아가시다가 어제 이제 어머니가 전화가 온 거야. 기승아, 아버지 한쪽 눈도 실핏줄이 좀 터졌다.
이제 한쪽 눈을만 바라보고 그냥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그 한쪽 눈이 터졌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에게도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준비했지만 마르다 같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수님, 왜 저에게, 왜 저의 상황 속에서? 근데 어젯밤에 혼자 이 성전에 주님의 전에 와서 기도했어요. 예수님 부활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이시잖아요. 근데 어제 우리가 토요일에 영어 교실 하면서 선교사님이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영어로 이렇게 읽으셨거든요. The light shine in the darkness, and the darkness has not overcome it. 빛이 어둠에게 비추면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한다. 상황이 안 달라질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 믿음을 주신 건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지 아니하고 생명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믿음을 주셨어. 여러분의 상황이 마리아랑 마르다처럼 정말 이해되지 않고 지체되고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건 이제 우리의 삶이 죽음을 향해서 가지 아니하고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이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살아가는 우리를 살리는 그 힘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찬양할 텐데 가사를 같이 읽어보면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참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후렴에선 이렇게 고백해요.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리.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부활이신 생명이신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죽어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사로야 부르실 때 그 나사로가 죽음을 이기고 나온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여러분을 생명의 부활로 여러분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우리 두 손 들고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라.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시작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름대로 저도 향유옥합을 주님께 드렸는데, 예수님을 위해 헌신했는데 왜 예수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까? 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왜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할 상황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제 삶 속에 예수님이 너무나도 지체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런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 이 시간 여러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바라보시며 기도합시다. 죽음을 이기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합시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의 방향을 변화시켜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기도합시다.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죽음 이후에만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지금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어떤 공간 안에 가두지 아니하게 하시고 지금 이후에만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응답하시고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신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단한 인생 길을 지나가지만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음을 이기신 그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생명을 이기신 그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명으로 한번 여지 앞에서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상황을 이해할 수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먹은 그 주님을 더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고단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나간 아픔도 있고 마주할 세상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그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주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현재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용기 있게 세상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일하고 역사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